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3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년, 39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39년이면은 이제 뭐 숫자적으로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네, 앞으로 우리가 온 것보다 더 가야 된 날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믿음으로 인도하실 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장래의 희망이 뭐냐, 커서 무엇을 할 거냐. 그리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위인전이나 이런 건데 요즘은 TV를 통해서 옛날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 던질 때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찬호팍을 아냐고 그랬고 나는 찬호팍이 뭔데 우리 학교에는 한국에는 나뿐이 없는데 찬호팍이 누군가 물어봤더니 그 LA 다저스 뭐 메이저리그가 있는데 내가 난 태권도에는 축구, 야구, 뭐 농구 아무것도 보는 거 없으니까 야구를 원래 안 봤으니까 모르니까 찬호팍을 모르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어떤 선수를 보면서 꿈을 갖게 되고 또 박세리 때는 또 항상 또 이제 골프채 들고 다 가서 골프 친다 그러고 김연아 때는 다 저기 스케이트장 가서 스케이트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건 있죠. 국민적인 나라가 박세리 때 이럴 때는 뭐 IMF도 그렇고 힘들고 그럴 때 어떤 국민적으로 희망을 보여줘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죠. 꿈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학자로서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운동선수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메달은 따야죠. 운동선수 시작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제 운동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생부 예배 때 늘 이렇게 시합하고 합숙하고 그러니까 못 나오고 그러니까 가끔 교회 나오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기왕 선수를 뛰는데 국가대표 뛰고 국가대표도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금메달 따야. 금메달은 따야. 세계대회에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따야 나중에 코치로서 지도자로서의 길도 열리죠. 교수도 되고 똑같이 같이 힘들게 일하고 여기 막 연골이 닳고 부상 입고 그래서 이제 30 넘어가면은 은퇴해야 되는데 기왕 하는 거 금메달은 따라. 금메달 따갖고 갖고 와서 한번 나도 목에 걸고 사진 좀 찍자. 금메달 좀 따 그랬는데 결코 금메달은 못 따더라고. 전국체전은 금메달 땄는데 국제대회 금메달 따는 건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연예인도 그렇죠. 요즘 연예인들 애들 보고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생 훈련을 받죠. 학교 끝나면 가서 주말에도 그렇고 어떤 학생 이렇게 보니까 춤을 이렇게 추는데 너무 힘들게 격하게 춰서 갈비뼈 금이 갈 정도로 춤을 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뼈 금 갈 정도로 춤 춰보지 않았으면 내 앞에서 춤췄다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하죠. 어떤 노력이 없이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에 대해서 대충 살게 되고 방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꿈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이, 비전이 꿈으로 꾸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는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꿈을 꿔도 그것이 내게 응답이 돼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그게 내게 주어질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그게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죠.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마음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얘기합니다. 낮 시간에도 목사님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뭐 7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간디가 했던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보세요.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게 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희생까지도 감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근데 꿈이 없으면 좌절하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버텨야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오죽하면 너무나도 어두운 밤이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회개 역사도 부흥 역사도 하니까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뒤해질 것을,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니까 비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들이 씨를 뿌린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씨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전도협회 그때 해왔고, 저희 어머니도 뭐 어린이 전도협회에 있어서 사역하셨지만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옛날 보게 되면 어때요? 초창기 때는 학교 앞에, 창신초등학교 학교 앞에 이제 구멍가게 같은데 이제 공간 얹어가지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 아이들이 예수 믿었던 아이들이 이제 저희 세대 때 이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면 교회 안에 일꾼이 되고 또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던 것이 계속 됐더라면 대한민국 1200만까지 갔었으니까 절반만 넘어가면 나라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것도 뭐 국민투표해보면 절반만 되면 되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다, 4천만일 때 뭐 다 됐다 막 했는데 그것이 가다 멈춰버리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 포기하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갖게 하신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요. 주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이뤄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제 전제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피 흘리고 생명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독립운동도 기도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그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선의 실상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6.25 전쟁 가운데도 자유를 뺏기고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일대기 요즘 영화도 나오겠지만 일대기 쭉 나올 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든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싫어했대요. 꼴도 보기 싫어했대요. 우리에겐 이익이 되지만 그들에게는 피해가 되는 거니까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된다 원조를 얼마를 돈을 보내줘야 된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뭘 해 자꾸 해달라는 것만 하니까 그지처럼 맨날 와갖고 주는 건 없이 달라고만 하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친구는 친구라고 만났는데 늘 볼 때마다 야 밥 사줘 배고파 밥 좀 사줘 한 번은 지가 사야지 양심이 있은 건데 이승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1905년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 대에 1905년 들어가고 1910년에 하버드를 가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미국에서 정통 코스를 통해 갖고 엘리트 교육받은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뿐이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좋고 환경이 좋았지만 1905년도에 비행기 타고 가기도 우리나라 비행기도 없어 비행기 타고 가기도 힘들 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미국이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소련과 중국, 북한까지도 경계하기 위해서 일본을 마지막 방어선으로 잡고서 일본에 자기네들이 주둔군이 있었고 군수공장을 만들든지 해갖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동아시아를 일본을 자기가 점령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지만 대한민국엔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을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참전을 하고 이 땅에 와서 수만 명의 희생이 있고 지금까지도 주둔군 있게 하는 게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냐?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정치적인 거 관심 없고 전쟁 자기네들 워낙 정치 달리니까 하는데 대한민국이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려놨는데 그것이 열매 맺어져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학살하고 종교의 자유를 뺏기는데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그들이 자기가 아는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일본은 미국의 재계에 엄청난 로비를 합니다. 자기네들 위해서. 그래서 일본 여기 우리 앞에 동해도 일본해로 가끔 이제 막 자꾸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지고 막 이것이 되면은 또 바꿔놨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예 로비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전 세계 미국,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이 정치인들을 자기네 일본을 위해서 투표할 때 어떤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엄청난 로비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로비가 없었어요 그때. 지금도 일본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뒤처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막 뭐 독도가 우리 땅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던 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이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기도만 하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수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신데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85년 3월 1일 이곳에 청주에 신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큰 교회들 웬만한 큰 교회도 못하는 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게 했는데 여러분 27교회 해외 지교회를 갖고 있잖아요. 몇 번 이 중간에 빼고 뭐 1년에 한 번씩은 안 되더라도 이제 힘들었을 때 IMF 때도 있고 힘들었던 고비 그 빼게 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여기 남의 건물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곳에서부터 선교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원주민들을 훈련시키고 필리핀도 학교 사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유원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 사역은 계속해요.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냈던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학교에서 그것을 일할 수 있는 사역자를 뽑아라. 뭐 선교사 누구 이렇게 추천사에서 선교사를 누구를 교회에서 파송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우리는 이제 중남미로 선교를 중남미 방향을 돌렸으니까 학교 선교는 계속하니까 학교에서 뽑으면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뽑아서 원주민 사역자들을 불러다 원주민들 불러서 신학을 훈련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고 나갈 때 사역지를 준비해 주는 것.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으시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그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홍해는 못 갈라요. 여기 서해바다 앞에 홍해 기적이 했고 조금 이게 갈라지는 거, 물 빠져서 이게 좀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썰물 물 나가가지고 좀 지면이 나왔다, 또 그 한국 사람들 갖다 이름은 잘 붙여요. 홍해 기적. 홍해 그렇게 했으면은 진작에 다 건너왔지. 애국군대도 수십 미터나 되니까. 여러분, 10m만, 수십 미터만, 여기 10m인데 이 10m만 돼도 수영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못 건너가요. 그럼 수영해갖고 뭐 한강을 건넜다는데, 여러분, 이 깊이도 깊이지만 거리가, 이게 땅은 가다가 힘들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쉬지만은 물속에서 앉아서 쉴 데가 어딨어. 물속에는 계속 이렇게 둥둥둥 떠서 오리처럼 계속 발을 동동동동 거려줘야 되는데, 이 거리가 여기 가는 거, 우리 애들도 이렇게 뭐 학교에서 생존 수영한다고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생존 수영은 뭐예요? 떠 있는 거, 그냥 구조될 때까지 떠 있는 거, 그냥 침 빼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누워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지,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100m만 100m 가라면 가겠어요? 못 가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옛날에 압록강 이렇게 해갖고 후퇴할 때, 압록강이 아니 저기 어디야, 낙동강 후퇴하고 그럴 때 큰아버지 이게 목이 베대 목마 타고 양쪽에 동생들 없고 짐 없고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이게 건너가는데 사람들은 시체가 있는 데 밟고 가면은 얼굴이 나오고, 시체가 없는 데 가면 그 낙동강 물이 푹 잠겨갖고 그 업고 가는 큰아버지 물속에 팍 잠겨갖고 코만 남기고 가는, 그 위에 목마 타고서 숨 간신히 쉴 때만 물 먹으면서 가는 거고, 뭐 여기까지 가슴까지 내면 그 밑에 그만큼 죽은 시체들이 많아서 잠깐 건너가는 것도 아이들 데리고 짐 가지고 건너가는 게 힘든데, 여러분, 홍해를 가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지금도 못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자연 법칙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기적이에요. 될 수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과학이 무시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지금 과학을 가지고 아무리 복제를 해서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무너졌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는데 믿어도 소용없어가, 믿으면 뭐예요? 믿음에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내게 주신 것을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확실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백성이 깨닫고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좋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이 믿음인데 가장 기본이 믿음인데 가장 힘든 게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셨었어요. 그렇게 이루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멘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신앙적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도 그렇고 약간 표현적인데, 이제 저는 이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해야 되는 스타일. 미국식으로 나머지 안 시켜요. 숙제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우리는 안 해면, 숙제 안 하면 때리고 막 풀 때까지, 시험 문제 틀리면은 다 풀 때까지 때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까지 맨날 맞으면서 다녔는데 미국 학교는 내비둬요. 그냥 둬.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은 너 1년 다시 다녀. 그럼 끝나는 거야. 너 1년 다시 다녀.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언제 사람 될래?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한국식 교육은 때려가지고 어떻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는데, 걔네는 한 반에 8명 10명 애들도 안 많은데 그렇게 안 해. 강제적으로. 민주주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 네 행동에 네가 책임지는 거야. 1년 후에 한 학년 다시 다녀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30점 맞아도 올라가요. 50점 맞아도 올라가요. 근데 딱 갔는데, 미국 갔더니 학교 갔을 때 딱 경고하더라고. 전 과목이 70점, 과목마다 70점에서 평균 70점이 안 나가면은 한 학년 다시 다녀야 된다. 그 얘기는 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한 학년을 왜 다시 다녔더니, 성적이 안 돼. 무조건 우리처럼 이게 그냥 진급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안 되면 10년이고 다녀야 된다. 10년이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영어가 안 되는데 가고 얼마나,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시간은 안 되고, 날 새면서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 미쳐요. 미치죠. 다 배워서 한 것보다 이 벼락치기식으로 급하게 갔는데, 이제 안 되면, 성적이 안 되면은, 특히 이제 유학생 같은 경우 성적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유급되면은 유학 비자가 취소돼서 한국으로 쫓겨나간다. 그러면 한국으로 쫓겨나가면은 내 친구들은 벌써 한 학년 갔는데 난 미국 갔다가 다시 왔는데 한 학년, 그 밑에 학년 다시 다녀야 되고, 이게 적응이 안 되고 그러게 되니까 첫 1년, 두 번째부터는 적응돼서, 이제 첫 1년 적응 안 됐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왜? 안 들리는데, 하나님 얘기하는데 안 들리는데 귀구멍 좀 뚫어 들려주게 해주세요. 말하라 하는데 내 한국말이라면 뭐 날이 새도록 하겠는데 영어로 얘기하려는데 영어가 안 되는데 미치겠죠.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처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못 듣고 못 하니까 얌전히 있었는데, 이게 딱 입 터지는 순간부터 막 실수 없이 떠들었더니 나중에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네가 되게 착하고 얌전하고 이렇게 수줍음 많고 막 그런 애줄 알았대. 말도 하지 안 하고, 말을 못 하니까 안 한 거지. 말도 못 하고 뭐라고 대꾸도 안 하고 조용히, 왜 시킬까 봐. 수업지 않게 시키잖아. 괜히 눈 마주치면 안 되고 시키면 안 되고 불리하니까 눈 감고 최대한 열심히 집중하면서 안 걸리도록 하기 있었는데, 나중에 딱 귀가 들리고 말이 딱 터지는 순간 수업지 않게 계속 떠드니까 네가 그렇게 말 많은지 뭘 맞다 그러다. 말을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2년 딱 지나고 3년 되니까 이제 영어는 좀 천천히 하는데, 이제 한국말 하는 속도로 영어가 딱 붙어서 이게 나가니까 무서워지는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 들리게 열리게 하시고
입도 뚫어서 말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기도하게 하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것, 나를 위해 분명히 예비하셨던데 그 예비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갈 때 붕에 가시면서 같이 가지 못하니까 혼자 미국 가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빈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처음에 부르짖었으니까 왜? 하나님 그러면 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응, 알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 앞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신다. 언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그게 보이면은 여러분 보고서 기도하는 거랑 안 보고서 기도하는 거랑,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차원이 다르죠. 하버드 대학 가기 앞섰는데 하버드 대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을 본 사람하고 하버드 대학을 안 봤는데 그냥 냅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본 게 틀리죠. 그래서 애들 학교 이렇게 수험생들 공부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서울대면 서울대 이렇게 앞에다가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그거라도 보잖아요. 보고 하는 것, 내 앞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상황에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하게 되면은 확신을 가져요. 눈에 계속 보여지니까 그것이 선하게 되니까 그것이 선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예비하셨다는데,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그 예비하신 게 보이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져야 돼. 오늘 말씀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것을 네가 몰라서 못 봐서 지금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시편에도 말씀하면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라. 내가 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이 바라보게 될 때,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때 세상 사람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지어지는 데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옆에 뒤에 아파트 들어오니 보면 옛날에는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 대단지 생기게 되면 초등학교 품은 뭐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켜줬는데 요즘은 애들 하도 안 나가지고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를 안 만든대. 여기 애들 개신초등학교, 성화초등학교, 중림초등학교 이 세 학교는 앞으로 합쳐져요. 애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세 학교는 합친다고 아예 얘기가 나왔어. 근데
우리 애들 걱정하더라고. 그럼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졸업한다니까 아직 멀었어. 갑자기 학교가 없어지는 거야. 교실이 없어지는 거야. 막 신남해 갖고 심란해 하더라 그래갖고 니들 졸업할 때까지 괜찮아. 니들 졸업하고 나서 이제 뒷난이겠지. 뭐 그러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학교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도 봐요. 학교가 없어진다는데 심란하잖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화가 안 난다는 땅도 하나님이 화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땅 안 판다는 땅에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죽어도 땅 안 판다고 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팔게 만드시잖아요. 저 앞에 우리가 여리고 기도하면서 도는 땅 앞에 이 약국 땅하고 옆에 진묘 땅 자기네들 아무리 안 판다 그러고 팔라고 그러면 안 판다 그러고 쓸 거라 그러고 뭐 커피숍을 짓는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아무리 자기가 안 팔려고 해도 하나님이 팔게 만드시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옛날보다 우리 처음 여기 선교센터 살 때보다는 땅값이 조금 올라갔어. 그래도 하나님 땅값 저기 하는데 하나님 돈도 같이 주실까 그러면 그냥 교회 기증하는 식으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기증하는 식으로 하시든지 하나님 이제 팔기만 하시면 안 되니까 팔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중도금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딱 주시는데 그냥 판다고 돈 내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거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 요거만 이게 거래만 터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저도 못 가죠. 저 앞에 땅, 저 주유소 망하고 저 약국에 넘길 때 저 땅이 30억이에요.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 저게. 앞에 땅이잖아. 우리는 저것보다 30만 원 훨씬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더니 똑같은 땅이 했더니 앞에 있는 도로변 땅하고 뒤에 이제 묻힌 땅하고는 땅값이 이게 질이 틀리래. 그 저거 우리가 옛날 주유소 문 닫을 때 우리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우리 때문에 망했어? 그가 도로 때문에 망했지? 교회는 안 판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있던 세입자니까 세입자가 우선권을 가지니까 약국에서 산다 해서 여러분 그때 약국이 주고 산 게 30억이에요. 하나님 주셔도 돈 없어요. 하나님 주시려면 그거까지 완전하게 A부터 Z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 완전하게 해결해 주셔야지 요거만 그냥 가져가라 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힘든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결하려면 그것까지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땅 판다고 그래도 돈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대출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 저 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서 해결해 주셨어서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 여기 교회 가려지기 앞에 쳤던 건물도 우리가 부수려면 돈 들어가니까 지들이 다 철거해서 부수고 가야지. 저것 부수려면 저것도 돈 엄청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제 모든 거 다 아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저거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 되게 하십니다. 숟가락 잘못 태어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시대를 잘못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돼서 능력이 돼서 출애굽한 게 아니죠. 그들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예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여 주셨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게 증거를 주셨어. 믿음의 증거를 주셨어. 응답의 증거를 주셨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가서 기도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엄마가 나 오늘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양심이 있어야지. 교회는 나오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엄마 나 오늘 시험이 있는데, 면접이 있는데, 승진심사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 어떻게 저까지 문은 못 넘어오더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럼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 엄마 기도하니까 나도 언젠가는 어차피 교회 갈 수밖에 없다. 언제냐 시간 문제인지 나는 교회 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었어.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에 아들을 얻을 수 없을 때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게 실현이 돼야 돼. 내가 내게 아들을 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가 하신다. 이삭이 있어야, 아들이 있어야 대를 이어서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믿는데 25년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된다. 나시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노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그것이 돼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뜻이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내 옆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언제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기세요가 아니라 내 옆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옆자리 하나님 다 비워놨잖아. 그래서 옆자리 지금 앉아있는 자리 옆자리 한 칸씩 다 띄워놨잖아. 일부러 올 자리에 갖고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빈방석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드리옵소서 바라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내 옆자리 하나님 비워놨습니다. 일부러 공간 딱 비워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딱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확한 원어 표현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 표현은 It will be yours.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예비하신 것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돼야 되고, 내게 주시는 기적이 돼야 되고, 내게 주신 축복이 돼야 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그것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그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리라.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고, 야 기도해도 안 되잖아, 태신자 작정해도 안 되잖아,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안 되잖아,
자꾸 마귀는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9년간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3월 한 달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의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거짓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